됐다. 마가복음 4장 4절 10절인데요. 4장 9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귀가 있는 사람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다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 귀가 없으면 모를까?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다 들어야 된다. 하나님 뭘 들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영광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쁨과 즐거움이 저희 속에 차가움 넘치게 하시고 깨닫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배우는 즐거움이 있도록 해주십시오.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주십시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말씀 들으시면 선포될 말씀이 모든 성도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마음속에 간직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몇 차례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귀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귀가 있어도 선천적으로 들을 수 없는 귀머거리가 있고 또 후천적으로 사고로 다치거나 질병 등으로 청력을 잃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그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들을 귀가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야 될 의무가 있다. 귀머리가 아니라면 그가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건 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들을 귀가 있는데 듣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듣지 않는 게 아니라 전혀 들으려 하질 않습니다. 듣지 않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한 사람이 있고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들으려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주께서 들으라고 하신 것을 듣는 대신에 자신들이 듣고 싶은 걸 듣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때가 이르리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그러니까 귀가 가려워. 뭔가를 듣고 싶은데 듣고 싶은데 들어야 할 걸 듣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을 말해줄 사람을 찾아요. 그 듣고 싶은 걸 말해줄 사람을 찾는데 그런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런 게 뭐예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거 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심을 채워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있죠. 건전한 교리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이것이 오늘날 배교한 교회 모습입니다. 배교한 이스라엘 역시 그러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9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그 까닭은 내가 일찍 일어나 그들에게 보낸 나의 종 대언자들이 전한 내 말들에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또 하나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의사가 없다. 의지가 없었던 거면 왜? 듣고 싶은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언자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은 주의 말씀은 그들이 듣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근데 거짓 대언자들이 하는 말은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거짓 대언자들 훨씬 더 대우를 받고 잘 살았던 거죠. 예. 이거는 참 황당한 이야기지만 이게 또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사야 3장 9절에 보면 이것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한 자녀들이며 주의 법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자녀들이냐. 주의 법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자녀들이다. 주의 법을 들으려 하지 아니한 자들이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경의 무호성이나 절대성 있는 걸 이야기하면 그거는 아니고 성경도 휴머니 인문주의를 걸어야 되는데 그래요. 오늘날 기독교도 너무 저렇게 문자적으로 근본주의를 걸어서 안 되고 기독교도 인문주의를 걸어야 되는데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영어 선생님이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데 그래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건 믿는 게 아니죠. 내가 어떻게 믿게 됐나니까 그날 가는데 목사님이 예수가 동정에서 태어나면 어떻고 사생아로 태어나면 어떠냐 그냥 훌륭하면 되지. 그러니까 믿기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믿기더라는 거야. 진짜부터 그런 식으로 말했어야지 말이지. 어디서 동정리 탄생이나 소리 해대고 말이지. 그래 그때부터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저런 훌륭하고 정직한 목사가 다 돼야 된다는. 그분은 뭐였던 거예요? 자기는 도저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안 믿기는데 그런 식으로 말해주니까 저렇게 요즘 정직하고 저런 분도 계시는구나 해서 자기 그때부터 교회를 잘 나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응?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는 잘 믿었다 이러는데 내가 볼 때는 당연히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지 주님이 믿으라고 한 걸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는 게 그건 아니다 이거요.
제가 참 그런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저는 여러분들도 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통찰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건 크리스천들이 다 그래야 됩니다. 통찰력 가져야 되는데 통찰력을 가져야지 우리가 상담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말을 바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그냥 싸움밖에 못합니다. 근데 들으려 하질 않는 거죠. 듣지 않는다, 듣지 못한다, 들으려 하지 않는다. 제일 나쁜 게 들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대언자들이 반복해서 경고한 것이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재앙과 심판이 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옵니다.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영적 지각은 어두워지고 빛은 꺼집니다. 빛이 꺼진다. 마음속에 빛이 꺼집니다. 사람이 주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 주님 역시 그들의 말, 기도,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고 들으려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주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면 들을 의사가 없으면 말이에요. 들을 의지가 없으면 주님께서는 저주를 보내서 그들을 저주하십니다. 말라기 장 2절에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면 들을 의사가 없으면 들으려 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마음에 두려 하지 아니하여 내 이름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내가 너희 집에 너희에게 심지어 저주를 보내어 너희의 복들을 저주하리라. 참으로 내가 이미 그것들을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들으려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성경을 통독하는 분들이라면 성경에 이런 말씀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용서하시고 언제나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재앙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이 부분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대함을 경고하는 주의 엄정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잠언 1장 24절 30절입니다. 잠언 1장 24절 30절 이 부분은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저는 이 통독할 때 이 부분이 상당히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이거는 엄연한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내가 받고 싶지 않아도 기록된 말씀이 이러하다면 기록된 말씀에 내가 맞춰야 되는 겁니다. 잠언 1장 24절 30절입니다. 예, 24절부터 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은즉 사람들 하나님의 말을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아니하였은즉 듣기 싫다 원치 않나였어. 나도 내 재난을 보고 웃으며 내 두려움이 이를 때 조롱하리니 그때 내 두려움이 황폐한같이 이르고 내 멸망이 회오리 바람같이 이르며 내게 고난과 번민이 이르리라. 그때에 그럼 사람들이 이때는 또 기도해요. 주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때에 그들이 나를 부를 터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아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아니하며 내 권고를 전혀 원치 아니하고 내 모든 책망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니라. 주님이 안 들으신다 이거예요. 그때는 안 들으신다. 그리고 나도 내 재난을 보고 만다고요? 참 안 되겠네. 불쌍하네. 그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 재난을 보고 웃으며 내 두려움이 이럴 때 조롱하리니 이게. 주님이 조롱한다고요. 막 미친다. 내가 막 미치고 막 벌벌 뛰는데 주님이 하하하하 웃는다고. 그거 봐라 자식아 이런다 이 말이에요. 주님 이런 분인 거 너무 특이하죠. 주님께서 최후에 웃는 자인데 니들이 나에 대해서 내 말에 웃었단 말이죠. 그럼 네가 재난을 당할 때 내가 웃어주마 이거예요. 응? 아 참깨 맛이다 이런다 이거. 주님이 그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싶었지만 너희가 왜 그러냐요. 웬만하면 하나님 불쌍해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죠. 아니면 건지시는 분인데 너희가 권고를 전혀 원치 않냐고 들으려 하지 않냐고 의사가 없었을 때는 주님이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 무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다 이거죠. 너희가 너희 의지로 너희 의사로 들으려 하지 않았고 원치 아니하였으니까 너희가 그렇게 될 때는 반대로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이거. 내가 오히려 조롱해 주겠다 이거. 주님께서 호호호 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호호 안 하겠죠. 하하하 한다 이거. 꼴 좋다 이런다 이거예요. 조롱하리니 말입니다. 주께서는 사람의 눈을 지으셨고 귀를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하실게. 보라 이 말씀이 반복. Behold 보라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또 하나가 뭐죠? 들으라.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들으려 하지 않을 때 주님이 심판하신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마음을 쏟고 관심을 두고 주위에서 들으라는 겁니다. 귀가 뭐냐? 마음의 입구라고 그랬죠. 입은 마음의 출구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을 대하듯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봅니다. 마가복음 4장으로 옵니다. 네, 4절입니다. 예, 4절. 뿌릴 때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공중에 날린 능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고, 뿌릴 때, 씨를 뿌릴 때, 씨 뿌리냐고 씨를 뿌릴 때에
주님은 씨를 뿌리러 나가신 농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이기도 하시고 수확의 주이십니다. 주수의 일꾼이죠. 주수의 주시죠. 수확의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씨를 뿌린 농부십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씨를 뿌리십니다. 주님은 좋은 씨를 뿌리십니다. 주님께서 뿌린 씨 중에 서로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심은 게 아니라 길가에 떨어진 겁니다. 길가에 심는 농부는 없어요. 씨앗이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보통 농부들은 밭에 뿌리지 길가에 뿌리지 않습니다. 본문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농부가 길가에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 씨들 중 일부가 길가에 떨어진 겁니다. 이는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흔히 겪는 일입니다. 이 비유는 어렵거나 특이하거나 예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일을 소재로 말씀하신 겁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공중에 날진 성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습니다. 새들은 당연히 이런 걸 찾죠. 그리고 먹는 거다 말이죠. 길가에 뿌려지면 그 씨는 새들 것이다. 새들 거예요. 새들 거. 5절 6절입니다. 너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즉시 싹을 내나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버렸고 어떤 씨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돌밭의 특징은 흙이 깊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히 밭은 밭인데 돌밭이에요. 흙이 깊지 않죠. 제가 어릴 때 야산을 개간한 적이 있었거든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이었어요. 그때 하루 종일 일과가 뭐냐면 돌 주워내는 거였습니다. 소쿠리에 돌 담아서 그 어린애니까 뭐 큰 증을 못하니까 조금씩 담아서 이제 맨날 이제 돌 드러내는 거였는데 돌 때문에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도 하고 혹여 뿌리를 내려도 자라는 중에 돌 때문에 정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돌을 주워냅니다. 돌밭에서 자랄 수 있는 작물은 거의 없습니다. 돌밭에서 그나마 자라는 작물이 있으면 그게 콩입니다. 콩이에요. 여러분 칠갑산 가서 노래 보면 콩밭 매는 안악내 있죠. 그건 보통 이야기 안 돼요. 콩밭을 맨다는 말은 가장 험한 돌밭을 매는 겁니다. 콩밭을 맨다는 것은 다른 거하고 틀린 겁니다. 콩밭 맨 안악내 하면 그거는 농사 지어본 나가던 사람이 알아들어요. 아이고 콩밭을 맨다라. 그거는 진짜 돌밭을 매는 거예요. 돌밭을, 콩밭을. 이 콩은 특이하게 또 뿌리 자체에 질소를 생산할 수 있는 뿌리혹이라고 그러면 그게 있습니다. 콩은 다른 작물은 틀려요. 그래서 이 돌밭에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콩은 가장 이제 안 좋은 밭에다 뿌리는 거죠. 근데 콩밭 하면 그 밭은 가장 나쁜 밭이에요. 콩밭 하면. 그래서 콩이 이제 질소 그게 있기 때문에 콩을 몇 년을 심으면 그 땅은 점점 좋아져요. 그래서 콩밭이 하면 끔찍하지. 그 시골에서 콩밭이라고 그러면 대부분 그 밭은 가장 토양이 좋지 않는 밭입니다. 흙이 깊지 않은 땅에 뿌려진 씨는 즉시 싹을 내긴 하지만 해가 돋은 뒤에 타서 시들어버립니다. 뿌리가 흙 속에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수분 공급이 부족해서 해가 돋으면 타서 말라버리는 겁니다.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버렸고 이 말은 뿌리가 싹이 난 후에 이 땅 속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 씨를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이 말이죠. 뿌리 없는 나무, 뿌리 없는 식물이 하늘의 해를 통해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습니다. 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식물에게 영양을 주는 거죠. 해는 식물이 자라도록 영양을 주고 자라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해인데 도리어 그 해가 자기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를 죽이는 것이 됐단 말이죠. 해로 인해 시들어 버렸다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의의 해신데 의의 해예요. 의의 태양인데 의의 해인데 예수님으로 사람들이 살아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오히려 자신이 뭡니까? 죽으면 말라버려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인들은 해로 인해 죽어요. 해는 이 병충해를 막습니다. 해 자체가 이 살균력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옷 같은 거 해에 넣죠. 그것은 여러분이 그냥 전기 그걸로 돌린 거하고 태양에 그거는 옷에 질이 달라요. 말라서 보송보송함 이런 거 같은 게 그건 살균이 잘 되기 때문이죠. 그 해의 역할인데 해에 내가 죽는다 이 말은 뭐죠? 해가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해로 말리면 내가 죽는다는 말은 이건 진짜 황당한 말입니다.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실족하고 말씀으로 해서 죽어요. 말씀은 성장을 위해 주신 것인데 도리어 그 말씀으로 해서 상처를 입고 실족하고 타락합니다. 예수가 너무 싫다 이거예요. 해가 뜬 게 너무 싫은 사람들 있죠. 꼴빼미 족속들은 말이에요. 지금도 야행성들은 해가 싫단 말이에요. 밤에 설친단 말이죠. 크리스천들은 야행성이 되면 안 되죠. 주님을 바라봐야 되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혼의 기쁨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갈등과 고뇌와 번민과 슬픔이 가득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에 달려있느냐? 내가 어디에 지금 씨앗이 뿌려졌느냐 겁니다. 내 마음이 돌밭이면 나는 주님이 싫습니다.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갈등과 고민이 충만해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게 아니라 이상하게 예수 믿고 나서 예수 안 믿을 때부터 내가 인생의 고민이 더 깊어졌어. 내 고뇌와 갈등이 더 깊어졌어요. 실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뿌리시다. 예수님은 뿌리다예요. 예수님은 이시의 뿌리로서 이방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일어나실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없다 이 말은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지 않나 예수님이 없다는 겁니다. 로마 15장 12절에 또다시 이사야가 이르되 이시의 뿌리 곧 이방인들을 통치하게 일어날 자가 일어나리니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라. 이시의 뿌리 곧 이방인들을 통치하기 위해 일어날 자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말씀은 다 나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로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일 뿐 아니라 성도들의 뿌리입니다. 로마 11장 16절에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가지들이고 예수님은 뭐라고요? 뿌리다.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좋은 올리브 나무의 뿌리입니다. 로마 11장 17절 18절 또한 그 가지들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 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졌어. 그들과 함께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을진데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지탱하지 않으며 뿌리가 너를 지탱하느니라. 뿌리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야생 올리브 나무인데 접붙임을 거기에 받았어요. 그러면 뿌리로부터 모든 영양과 공급 진액을 받습니다. 우리는 뿌리다. 예수님이 뿌리다.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 말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나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 인문학에 성경하면 그 인문학의 뭐 백미 아닙니까? 공부 좀 해볼 만하죠. 해보세요. 공부되는 거. 성경하면 그 상식적으로 좀 알아둬야 되는 거 아니냐. 서양 문화가 서양 철학을 이야기해서는 심지어 디즈니 만화 영화를 보더라도 성경을 알아야 이 구도가 잡힙니다. 헐리우드 모든 영화도 성경을 알아야 이 구도가 잡혀요. 제5원소 이런 거 보면 말이죠. 성경 모르면 천년왕국 이런 거 예루살렘 모르면 그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 한국 사람들이 아마 이 미국 헐리우드 영화를 많이 봐도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냥 재밌네, 뭐 액션이 하려 이러지 그 내막을 잘 몰라요. 전 성경 보고 나서는 모든 영화가 사실 전부 다 카피했다는 걸 금방 알았거든요. 실제로 금방 전부 다 거기를 이렇게 보면 나와요. 뭐 심지어 마귀적인 영화도 그래요. 마귀적인 영화도. 그래가지고 막 성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근데 뿌리가 없다면 뭐가 된다고요? 실제 성경 말씀이 들어올 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나자빠지는 거죠. 나자빠지는 거죠. 예수님은 좋은 올리브 나무이시고 참 포도나무이신데 하나님은 그 뿌리시다. 예수님 그 뿌리시다. 나무는 뿌리까지 포함해서 나무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지들입니다. 몸이 머리로부터 영양과 힘을 공급받듯이 나무는 뿌리로부터 모든 영양과 진액을 공급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원가지들아 불리지만 그분을 믿지 않음으로 꺾였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을 때 그렇죠 이죠? 접붙임을 받아서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뿌리가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말은 뿌리가 없는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뿌리가 없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철학, 예수님의 뭐 가치관, 뭐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뭐고 어쩌고 이런 식의 피상적인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냥 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요. 하나님 사랑이시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죠. 이거 얼마나 좋은 말씀이냐. 그게 결국 성경의 핵심은 사랑 아니냐. 이 정도로 끝이에요. 그건 뭐냐면 좋아요. 그 정도 다 좋다. 그건 이교도들로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건 이교도들로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걸 거부할 법은 없습니다. 그걸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져서 내가 기쁨을 받았는데, 기쁨을 말씀을 받았는데, 실제로 말씀에 들어가 보면 전혀 못 받는단 말이에요. 왜? 뿌리가 없으므로. 뿌리가 없으므로. 예수님이 바로 뿌리다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뿌리가 없는 자들이 아니다. 문제는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입니다. 말씀의 씨앗은 뿌리가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믿음이에요.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라. 여기는 믿음이 하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믿음을 통해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둘째 뿌리를 내린 것은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성경은 배우지 않고 저절로 나갈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배우지 않고 어떤 직통 계시니 성령의 계시니 그게 아닙니다. 배워야 돼요. 성경 배워야 돼요. 주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고 지역교회 목자와 교사를 주셨습니다. 골로새 2장 7절에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하리라. 가르침을 받은 대로입니다. 그분한테 뿌리를 내리려면 내게 외우라고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에게 배워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도 공부해야 됩니다. 또 옳은 해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그 해에 시들어버리고 오히려 상처를 입고 말이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뿌리가 없어서 생긴 현상입니다. 그 해가 오히려 나에게 치명타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게 돌밭입니다. 7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들이 자라서 그것을 숨막히게 하므로 그것이 열매를 내지 못하였고, 더러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가시나무는 모든 이 식물, 모든 나무들보다 우생입니다. 위란 말입니다. 성장 속도에서. 요즘은 한국도 워낙 녹화가 잘 돼 있어서 산 보면 이제 푸르르죠. 제가 어릴 때마다 산은요, 앞산, 뒤산 다 민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해마다 이제 나무를 심고 산림청에서 막 나무 심고 독려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민둥산에 피는 하나 참 예쁜 꽃이 뭔지 아세요? 진달래야. 처음에 그렇게 진달래가 봄만 되면 쫙 펴요. 그래 다른 나무들이 자라면 진달래 다 없어집니다. 지금 하면 진달래 보기 어려울 겁니다. 한국 가도. 진달래는 우생이 아닙니다. 열성이에요. 진달래는 다른 뭐가 없어야 잘 자라요. 옆에 다른 나무 심어버리면 그건 다 죽어버립니다. 근데 아카시아는 말이죠. 뭐하고 심어놔도 다른 나무를 죽여요. 근데 밭에 아카시아 뿌리가 났다 그러면 그 밭에 못 쓰는 밭입니다. 그럼 밖에서 배도 안 되면 뿌리가 워낙 깊어서 계속 자라는데 이건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분 집에 만약 띠울에 장미가 있다면 그놈 아무리 잘라도 왜 그리 잘 자라 싶어. 장미가 찔레에 속하거든요. 여러분 장미가 엄청 잘 자라죠. 잘 자랄 겁니다. 장미가 이쁘다 잘 자라는 게 아니에요. 꽃만 이쁘지 그 사실은 그 가시입니다. 그게 찔레과예요. 찔레과. 그건 저주받은 저거 가시 엉겅퀴에서 나오는. 근데 어떤 시는 가시나무를 해달았단 말이죠. 가시 엉겅퀴는 땅에서 자라는 식물이나 나무들 중에서 가장 성장 속도가 빠르고 생장력이 길깁니다. 가시나무들은 뿌리가 왕성하게 퍼지며 병충해나 동물들의 공격도 받지 않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뭐 어떻게 되면 뭐죠? 토끼들이 와서 갉아 먹기도 하고 말이죠. 이 이 초본성 식물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초본성을 먹는. 근데 누가 뭐 가시나무를 갉아 먹는 뭐 토끼 노루약에 못 들어봤을 겁니다. 가시나무는 동물들이 터치를 못해요. 가시나무들은 이게 또 병충해도 안 먹어요. 거기다 진드기나 이런 것도 안 먹습니다. 뭐 이런 게 탄저병한테 걸리면 얼마나 좋아. 소나무 같은 건 탄저병한테 걸리면 막 온 산이 그냥 붉어져 버려요. 송충이가 다 안 벌리면 이게 한 번져 버리면 그 넓은 산이 그냥 막 벌게지는데 쫙 해마다 그냥 막 속도가 보면 가요 막. 그러면 진짜 그 농약을 막 뿌려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나무가 다 죽습니다. 근데 가시나무 그렇게 얼마나 좋겠냐면 가시나무는 그렇게 없어요. 이게 또 이 악은 그렇게 잘 자라는 거지. 근데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지면 씨가 떨어지면 말이죠. 그 가시나무들이 자라가지고 그 사이에 떨어진 씨앗들은 다 숨을 막히게 합니다. 가시나무 엉겅퀴는 아담의 죄로 인해 땅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고 저주의 표시입니다. 가시나무는 산이나 들이나 가리지 않고 자랍니다. 가시나무는 모든 나무들 위해서 왕노를 하려고 합니다. 사사기 9장 14, 15절에 보면 포도나무도 안 하겠다. 올리브나무도 안 하겠다. 다 안 하겠다는데 가시나무는 뭐 내가 너희들 또 다스리라 그러거든요. 가시나무는 왕노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가시나무에도 약점이 하나 있는데 불에 약합니다. 이 가시나무는 불에 약해요. 잘 타죠. 불이 붙으면 강력한 화력을 발휘하며 완전히 타버리는데 수출 남기지 않습니다. 소나무나 참나무 이런 거는 수출 남기는데 가시나무는 재만 남겨요. 완전히 타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골에서 이제 가시나무를 저는 이제 나무를 해도 가시나무는 못해요. 근데 꼭 우리 집에 그 아저씨 정씨 아저씨는 꼭 가시나무를 해가지고는 손도끼 좀 많은 거 가지고 말이죠. 가죽 장갑에 가지고 다 잘라서 그것도 새죽거리고 하는데 그 집은 온통 가시나무야. 애들이 고무신 신고 가면 발 찔리겠지. 근데 그렇게 가시나무 잘 타기 때문에 화력이 너무 좋아요. 가시나무들은 구하기도 쉬우니까 그건 꼭 가시나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타버리는데 가시나무는 진짜 잘 타요. 불에 타면 진짜 수출 남기지 않고 재만 남는 나무입니다. 이는 악인들의 심판을 예표하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악인들의 심판이 그렇습니다. 가시나무는 열매가 없습니다. 가시나무는 열매가 없어요. 가시나무는 말씀의 길을 숨막히게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4장 3절에 주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나무들 가운데 씨를 뿌리지 말라. 그 가시나무들 가운데 씨를 뿌리면 안 되죠, 당연히. 가시나무들 가운데 씨를 뿌리지 말라. 가시나무 가운데 뿌려진 씨는 자를 솟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땅에 내려진 저주가 거치는데 가시나무, 찔레나무가 없어지는 것이 왕국의 표적입니다. 이사야 55장 13절. 이사야 55장 13절. 전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고 은매나무가 찔레를 대신하여 나리니 그것이 주를 위하여 한 이름이 되며 끊어지지 아니할 영존하는 표적이 되리라. 이 가시나무가 땅에서 사라지는 시대, 찔레가 사라지는 시대가 뭐냐면 천년왕국입니다. 그것이 표적이에요. 사람 누구나 보면 아는 거예요. 지금의 메시아 왕국이구나 이렇게. 그 가시나무가 있는 그곳에 전나무, 은매나무가 자란단 말이죠. 그러면 왜 그것은 천년왕국이에요. 그 천년왕국이단 말이에요. 영존하는 표적이 되리라. 그때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 그때는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갈 새들이 없습니다. 숨을 막히게 할 가시나무들도 없습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믿을 수 있고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믿고자 하면 누구나 믿을 수 있어요. 방해자 아무도 없습니다. 왜? 마귀들은 모두 다 악한 년들, 부정한 년들, 우상들까지 다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천년왕국 때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배울 수 있습니다. 마귀들이 땅에 없어요. 죄로 인한 저주와 심판이 다 거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교회는 어떠냐? 교회 시대 사람 우리는 어떠냐? 그렇지 않죠? 우리 마음속에 가시나무들이 자라고 있다면 주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공부해도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배우는데 저도 뭐 그래요. 제가 그때 교만해가지고 참 철딱선 있고 뭘 몰라가지고 저희 교회 온 자매한테 그랬어요. 몇 년 배우면 몇 달 배우면 뭐 당연히 성장하고 몇 년 배우면 그대를 상대할 적수가 없으리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언제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렇게 될 겁니다. 아멘 하더니만 지금 나타나지도 않아요. 근데 이분한테 몇 년을 가르쳤는데 안 되는 거야. 제가 성경교사의 능력을 가장 의심스럽게 만드는 게 제가 내가 성경교사에 별로 은사가 별로 없다는 거를 이제 가르쳐 준 분이야, 그분이. 1년에도 안 되고 2년에도 3년 안 되고 맨날 그 소리 한 소리 또 하고 또 나가면서 저 구원 받는 거 맞죠? 이러고 만드니까 내가 막 미쳐버리겠는 그 나중에는. 나는 교회에서 안 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테이블에서 가르쳤어요. 그럼 오늘은 구원 받은 게 확실하대. 내가 이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환란전 휴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결되는데 어디서도 뭐 듣고 왔는지 환란 통과야. 나는 목사님 올라갈 때 저도 같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뭐 이러고 있고 내가 발이라도 붙들고 목사님 발이라도 붙들고 같이 올라갈까 뭐 이러니까 제가 얼마나 이 심각한 회의감을 가졌는지 몰라요. 근데 말씀을 안 배웠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엄청 배웠어요. 저도 제가 생각해도 한 개인에게 그만큼 성경을 가르친 건 제가 역사상 없어요. 한 개인을 몇 년간 그냥 앉혀놓고 거의 원투원으로 가르친 사람은 그 자매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 지금 흔적이 없어요. 근데 그럼 그 사람 어디 가서 말씀집 잘 하고 있냐? 아닙니다. 왜 안 잘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왜 안, 어디서 다 사라져 있어. 마귀가 뺏어 먹었는지, 길가에 뿌려지신지, 가시나무를 사이 내가 뿌리신지 모르겠어. 근데 또 열심히 다 레스디아스도 다니고, 지방교회도 가고, 또 어디 무슨 형제 가고 뭐 이러거든요? 우리 교회도 나오고, 거기도 가고, 그러니까 안 돼요. 그 윤목사한테 가서 배워서 거기 가서 또 보면 거기서 더 맞는 것 같거든. 내가 제발 좀 여기서 배울 때마다 거기 가지 말라 그래도 또 그게 아닌 거야. 그 사람도 그게 아니거든요. 응? 거기서 빨리 거기서 나오라 그러거든 또. 다른 교회 가면 안 그래요? 여기가 이단이거든 또. 이러니까 이 가시나무를 사이에 뿌려진 씨앗이 된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 부지 성경 공부해요. 또 열정도 있어. 뭐 하고 싶어 하는데 뭐 하면 각종 부흥회, 기도회, 수련회 이런저런 집회 다 찾아다니고 뭔가를 추구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를 못합니다.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어요. 구원을 받은 후에는 말씀의 저주로 자라나야 됩니다. 구원받은 후에 영적 성장이 없으면 갓난아이처럼 쉽게 속습니다. 에베소 4장 14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라는 자들이 사회와는 강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겨울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여기 보세요.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우리가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않아요. 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건 뭐죠?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근데 못 자란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가시나무 사이는 건 못 자라죠. 가시나무 막아버리니까.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못 맺게 한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은 자라나야 된다는 말인데
자라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의 속임수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이 사람은 이 사람 맞는 말이 맞는 것 같고 말이죠. 아, 베리칩이 666인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안 그래요? 응? 베리칩이 666인가 싶기도 하고 오바마 케어가 그건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오바마가 적그리 선거 싶기도 하고 저기 가서 그것도 그거 들으면 또 뭐 그 CD 몇 개 보면 또 혹하거든요. 뭐 행성이 와서 부딪힌다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플래닛 X가 와서 부딪힌다는데 내년은 예루살렘 제3성전에 선다는데 뭐 영국의 윌리엄 뭐 이제 뭐 왕자가 뭐 적그리 쏟아나는데 어디서 어제 뭘 듣고 와가지고는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응?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겨울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않냐고. 밀려다니지 않으려면 어디 뿌리가 있어야죠. 뿌리가 없으면 밀려다니죠. 바람 불면 그냥 밀려다니는 거죠. 겨울의 바람. 성장하지 못하면 육신적이 되어서 서로 다투고 물고 삼키고 싸웁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뿌리가 없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뿌리가 없으면. 8절. 다른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싹을 내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 얼마는 3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100배를 내어놓으리라 하시고 씨들 중에 일부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싹을 내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무려 30배, 60배, 100배를 냈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엄청나죠? 36개, 100배. 많은 열매, 더 많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린 말씀을 받아 성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린 말씀을 받아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린 말씀의 씨를 받아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린 말씀을 받아서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고 더 많이 맺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꾸준히 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꾸준히 거해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많은 열매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좋은 밭에 떨어진다는 말은 어떤 거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좋은 밭에 뿌려진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런 가시처럼 벌어져서 시들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았어 불 속에 던져 태우더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관한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요 가지로서 이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주님과 꾸준히 믿으며 선한 교제를 해야 됩니다. 마음에서 주님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관심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나 사고나 가치관에서 내 관심에서 내 애정에서 언제나 주님이 먼저여야 돼.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사랑하는 사람. 주의 말씀의 씨앗은 좋은 밭에 뿌려질 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린 선한 양심, 순수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소유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려면 선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더러움을 내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제 자백과 회개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효과적으로 역사합니다. 내 마음에 더러움을 싣고 싶으면 말씀의 물을 받아야 돼요. 내가 좀 더 강건하게 싶으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 권능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내 마음과 양심이 순수해지고 싶으면 순수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선한 양심을 소유하고 싶으면 선한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여튼 모든 것은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효과적으로 산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귀를 기울여 들으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효과적으로 일합니다. 효과적으로 일한다. 주님의 말씀이 일한다. 그 사람 안에 말씀이 일한다. 썩은 사람들은 거짓이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썩어서 그 열매가 사기단 말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한다. 말씀은 언제나 믿음과 결합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듣지 않거나 들으려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핵심은 밭입니다. 씨는 다 동일합니다. 주님이 뿌린 씨앗이라 해도 내 마음이 길가와 같거나 돌밭이거나 가시나무가 있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크리스천들에게 해서 모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면 누구나 다 합니다. 여기서 또 생각나는 사람 하나 있네요. 우리 교회 한 몇 번 나왔어요. 플루톤의 43분인데 누가 소개를 해가지고 왔는데 저는 이제 뭘 그분을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그분도 은혜교회 사람이었구나. 근데 그분이 바라는 건 뭐냐면 나한테 빨리 배워서 은혜교회 가서 써먹고 싶은 거야. 나한테 빨리 뭐 몇 개 쫙 배워가지고 거기서 떠벌리고 싶은 거야. 근데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워야 될 걸 배우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3번 참고 내가지만 못 나오더라고. 안 나오고 지금 이제 소식이 없어졌어요. 지금 소식이 없었는데 나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가르쳐준 게 아니라 알아야 될 걸 가르쳐주고 그런 거지.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걸 원하지 않고
빨리 가서 그 교회 가서 막 떠들고 싶은 거예요. 뭐 그걸 배우고 싶은 거죠. 참 사람 욕심이랑 희한하죠. 이게 비트가 안 맞는 거죠. 씨앗은 다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은 그 씨앗은 똑같아. 문제는 밭이에요. 밭입니다. 밭이 틀린 거. 지금 중요한 거는 씨앗이 틀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더 나쁜 씨앗이 뿌려진 게 아닙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나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나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나 가시나무 사이에 뿌려진 씨앗은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여기서 말씀도 똑같습니다. 똑같아. 여러분이 말씀 똑같이 선포했지. 어떤 사람은 더 좋은 말씀 전해주고 어떤 사람은 질이 떨어진 말씀 선포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이 선포됩니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돼요. 예수님 말씀도 똑같습니다. 바리새인한테 하는 말이나 서기관한테 선포한 말씀이나 제자들한테 한 말이나 민초들한테 하는 말이나 다 똑같은 주의 말씀입니다. 대언자로 똑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것은 다 다릅니다. 다 다르다요.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좋은 씨가 열매를 냅니다. 다른 무엇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2장 13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그 말씀이 또한 누구 안에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말씀이 일한다요. 믿는 너희 안 믿음 일하네요.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믿는 너희 안에서 일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이 믿는 것들 안에서 효력 있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심한 박해와 고난을 잘 견뎌내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본이 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히브리 4장 1절. 히브리 4장 2절.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그 선포된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복음 선포되었어요.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뭐가요? 선포된 말씀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믿지 않으면 말씀은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오는데 듣고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믿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말씀은 들음으로 와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 온다고. 그럼 들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오는데 내가 안 믿는다는 말은 뭐죠?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옵니다. 자연스럽게 믿음이 와요.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은 말씀을 통해 믿음이 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고 오는 믿음을 배척했기 때문에,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없나. 이러다가 잘못하면 믿겠다. 안 되는데. 이러다가 내 잘못 크리스천 되겠다. 이러다 잘못 내가 예수 믿겠다. 니하고 몇 시간만 더 있다 큰일 나겠다.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100배 열매를 맺는 비결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창세기 26장 12절을 보십시다. 이게 처음으로 이제 100배 열매를 맺은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그때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그 해에 100배를 받았고 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이삭이 땅에 씨를 뿌렸는데 이삭이 뿌린 땅에 말이죠. 땅이 너무 좋아서 너무 옥토고 너무 막 복지라서 너무 좋은 땅이어서 100배를 얻었느냐 하면 땅에 대해서 말이 없고 주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랬죠. 주께서 복을 주시니까 어떻게 그 씨가 100배를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이삭은 기근이 닥쳤을 때 양식이 있는 이집트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 2절 주님께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말해줄 땅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당장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는데 이집트로 내려가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말해줄 그 땅에 거하라는 거예요. 거할 땅이었어요. 그때 이삭은 주의 음성에 순종해서 거할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도 너무하시지. 그죠?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거 없는 이 땅에 머물라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언제나 위험을 동반합니다. 순종은 위험을 동반해요. 진짜 위험 동반 안 하는데 우리 잘 모르니까 위험을 동반해요. 그 결과가 땅에 씨를 뿌려서 100배를 얻은 겁니다. 위험한 순종에 이걸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한 겁니다. 기근이 왔는데 어떻게 양식이 없는 그 땅에 머물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머물라고 해서 머물렀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면 환경이나 이성을 통해 육신은 강력한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위험을 감수하고 동반하면서 순종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를 한번 꺾음으로써 주의 복을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사람들이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주께서 복을 주시면 그 기근이 든 그 땅에서 100배를 거두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버렸죠. 아비멜렉이라든지 다 놀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복 주는구나. 다음에 하나는 뭐냐, 마가복음 10장 3절입니다. 100배를 받는 방법이 나오죠. 지금 이 시대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되 핍박과 함께 받고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행을 받으리라. 100배나 받되 나오죠. 주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뭔가를 손해보고 잃어버린 것 같지만 100배를 얻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라고 할 때 좋은 땅은 믿음을 받고 순종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럴 때 100배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다시 마가복음 4장 9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시작하실 때도 4장 3절에 그랬어요. 귀를 기울이라 이랬죠. 시작할 때 귀를 기울이라 하고 끝나면서 뭐란 거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앞뒤로 두 번 이 말씀하신 겁니다. 주의 말씀, 특히 비유의 말씀은 귀를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비유의 말씀을 마치면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선포자들 한결 같이 들으라 이렇게 외치면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은 대언자들에게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말씀을 선포하라 하셨는데 이는 듣는 자는 듣게 하고 듣지 않는 자는 듣지 말라는 겁니다. 듣든지 듣지 아니든지 듣든지 아니든지 선포하셨고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에요. 에스겔 3장 27절입니다. 에스겔 3장 27절. 네.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말씀을 선포하라. 예. 에스겔 3장 27절.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대언자죠. 이렇게 말하라고요. 듣는 자는 듣게 할 것이요 듣지 아니하는 자는 듣지 말게 할지니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기 때문이라. 듣는 자는 듣게 하고 듣지 않는 자는 듣지 말고. 듣든지 안 듣든지 뭐 그건 그쪽 사정이다 이 말입니다.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이거요. 듣는 자는 듣게 하고 듣지 않는 자는 듣지 말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자는 들을 것이요 이 말씀은 듣고자 하는 자는 들으라는 겁니다. 듣고자 하는 자는 들으라. 귀에는 제공된 거죠. 듣는다는 의미는 이 단순히 청각적인 기능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순종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일상에서 우리가 쓰는 말을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참 말을 잘 듣는다. 말을 도무지 들어먹질 않는다. 말을 듣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죠? 귀의 문제가 아니죠. 말 듣는다 듣지 않는다 이럴 때 말은 순종에 관한 거죠. 말을 잘 듣는다 하면 잘 순종한다는 말이죠. 아무리 들어먹질 않아요. 그럼 뭐죠? 말을 안 듣는다 이 말은 뭐죠? 순종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듣는다는 말은 뭐죠? 순종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말을 잘 들어! 말 잘 들어! 내 엄마들은 뭐 자식들한테 맨날 하는 말이 그렇죠? 말 잘 들어! 그게 뭡니까? 순종하란 말입니다. 순종하고 말한 대로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고 행하란 말이에요. 듣게 하라는 것은 순종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듣는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듣는다는 것은 그냥 듣는다, hear죠. 듣는다는 뿐만 아니라 주의 깊게 경청하고 그것을 믿고 행하라는 것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듣는다는 뜻입니다. 예, 저는 전문가들이나 기상이변이나 뭐 전문가들이나 이 학자들이란 사람들 뭐 그런 사람 소위 말하면 뭐 기상이변이나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하는 예측하는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참 지독하게 안 들어요. 제가 왜 안 들어요? 안 믿으니까. 그 말 들을 리가 없지. 그들의 말에 관심을 두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뭐 그 사람 미래학자라고 나고 웃어요. 미래학자야? 네가 미래학자냐? 내가 사회학자다. 뭐 사학자다. 그러면 나 그냥 웃고 말아요. 그 사람 물론 기분 나쁘겠지. 나 그냥 웃고 말아요. 너 왜 안 듣는다고? 말해봐야 듣지도 않고 누가 뭐라 그래가지고 하면 그냥 웃고 말고요. 응? 어떤 사람이 몇 년을 뭐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성경 말씀 모르고 많더라고 웃고 말죠. 성경 말씀 웃고 말더라고 그냥 그따위 공부하려고 그런 결론 내려고 그렇게 돈 들이고 시간 들였나 이 승신아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사람 몇 년 공부하고 나서 공부해 보니까
성경에 전체 하나의 말씀이더래. 그러니까 아이고 한심한 놈. 그건 몇 년을 공부해서 아냐. 내 앞에서 누구도 이게 건질 게 별로 없어. 참 한심한 사람일세. 그거 하는데 몇 년 걸리고 시간 쓰고 돈 쓰고 참 이런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나의 견해를 뭐 어쩌고 이야기해봐야 참고는 하겠지만 별로 뭐 안 듣는다고. 들으려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왜? 듣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이거예요. 관심도 없고 믿지 않는다 이 말이죠. 관심 없고 믿지 않는다. 노아의 시대에 노아가 선포한 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노아가 선포했는데 왜 듣지 못한 겁니까? 듣지 못했다가 아니죠. 듣지 않았다죠. 왜 듣지 않았느냐?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비도 안 오는데 비 와서 홍수가 나서 온 세상 심판된다니까 누가 믿어요? 누가 믿겠어? 듣긴 했겠지만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롯의 사이들은 롯이 하는 말, 불로 심판한다, 천사들을 통해 들은 말, 주의 심판의 말씀 들을 때 농담하는 자로 여겼다 그랬어요. 오늘 지금 장애들은께서 또 농담을 이렇게 또 찐한 농담을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불이 내려 심판한다 할 때, 우리 장애들이 또 요즘 왜 이러시나, 이러고 있었던 거죠. 이런 거, 안 들었다 이거예요. 안 들었다. 우리가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듣습니까? 제가 어떤 분한테 그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가지고, 문자적으로 휴거가 있다 해서 일어난다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때는 온 사람들이 불신자를 다 들을 수 있다. 그때 사람들은 천둥 소리로 할 것이고, 우리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호령 소리, 나팔 소리, 주의 음성으로 할 것이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돼서 하늘로 오는데, 눈 깜짝 사이에 저 대입권이 이까지 쫙 올라간다고 이렇게. 완전 순간이다. 이제 설명하는데 웃더라고. 그 다음 크리스찬이야. 내가 이야기해서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되면서, 그러다 같은 몸을 입고 하면서, 이제, 그래, 하늘로 와서, 다시 7년 있다가 이제 내려와서 이야기 좀 하는데, 지금 그걸 지금, 나도 교회 수십 년을 다니지만 하면 이러고 있는 거야. 응? 지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냐 이 말이지. 그래서 웃더라고요. 나도 웃었어. 서로 웃는 거야. 그걸 안 믿냐, 야. 그걸 믿냐, 이거야. 서로 웃어. 서로 웃었어요. 서로 웃었어. 제가 이 킹경 성경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 웃어요. 많은 사람들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심각해요. 제일 이제 문제가 한국 사람들은 진짜 이모셔널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면에서는 아마 4천만이 뭐 남한 4천만이라 그러죠. 뭐 절 포함해서 한성질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뭐 뭔지 알겠어요? 솔직히 말을 안 한다 쳐도 그 사람이 성질 없는 사람 아니에요. 한성질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다혈질 안 하는 사람이 없고요. 다혈질 안 하는 사람이 없고 욱하는 성격 아닌 사람 없고 다들 그걸 잘 표현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지 뭐 불사질러 버린다 그러고 죽인다 그러고 이게 한국 사람들 일상은 너야. 그러니까 이 양키들 이 미국 사람들 들을 때는 미국 선교사 쓴 편지가 있어요. 자기들이 너무 겁먹어가지고 이 한국 사람과 선교로 싸우는 걸 보고 오늘 또 몇 건의 살인 사건이 날 줄 알았는데 아무 살인 사건 안 나더라는 거야. 저들이 하는 말이나 싸우는 걸 돌아보면 완전 이건 끝장날 것 같은데 그것도 끝이더라. 말로서 끝이더라는 거야. 말로 끝이더라. 항상 그렇게 성격이 그렇거든요. 죽인다 살린다 뭐 기본이고 말이죠. 뭐 불 지른다 소리도 기본이고 뭐 무섭죠. 그런데 어쨌든 기분이 나빴어. 이 목사의 주의사항이에요. 이 부흥을 위한 목사들은 이게 안 되면 아마 교회는 잘 안 될 거예요. 성질 건드리면 안 됩니다. 심지어 거짓말을 해도 되는데 거짓말해도 교회가 부흥해요. 근데 그 사람의 자아를 건드리면 그 교회는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 사람 그 영린을 건드린 거거든요. 그 제가 말이죠. 이분이 막 4살교에 완전 미쳐있어. 대학 노트 몇 권을 뺏기고 했는데 어느 날 하루 내가 말을 잘못했어. 그 사람 자아를 건드려서 끝났어. 그 몇 년의 인연이 그 한 번에 끝나버립니다. 끊어고 나서는 기분 나빴다 이거야. 이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이 안 들려요. 그 진리의 말이든 무슨 말이든지 그 사람 재수 없어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 좋아해버리면 거짓말해도 다 들려요. 거짓말해도 은혜롭고 말이죠. 그 이해가 되고 뭐 그런 사정이 있었겠지 싶고 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모셔널 베이스드 피플인지 알겠죠. 그 이성 본의가 아니라고. 이 항상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쏟기 쉽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열매면 씨뿌리냐 비유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마음밭이 다 좋아요. 마음밭이 다 좋다는 말은 뭐냐면 다 나쁘다는 말도 될 수 있는데 좀 말장난 같은데
잡초도 잘 자란다 이 말입니다. 아무거나 잘 자라요. 그 말씀만 잘 자라야 되는데 이놈의 밭은 뭐든 잘 자라요. 뭐든. 뭐를 가져가도 좋습니다. 근데 불교도 오케이, 유교도 오케이, 기독교도 오케이, 원불교도 오케이, 신천지도 오케이, 다 오케이요. 뭐가 좋더냐 그러면 그냥 좋대. 뭐 없어. 그냥 좋대. 그건 뭐냐 감정이지 뭐 근거도 없어요. 그냥 좋대. 그거 되면 다 되는 겁니다. 그거 되면 다 돼요. 그거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고. 자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6절. 누가복음 10장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들으며 너를 업힌 여긴 자는 나를 업힌 여이고 나를 업힌 여긴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업힌 여기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들으며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너희 말을 듣는 자 내 말 들으며 이 말 함대로 듣는다는 것은 이 말을 듣는다 이거. 너희 제자들의 말, 사도들의 말을 듣는다. 말을 듣는다는 것은 듣고 깨닫고 믿고 행하는 순종까지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자, 다시 마가복음 4장 9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들을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를 막는 이가 있고 귀를 돌이키는 이도 있고 흘려듣는 일도 있고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일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나와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복음 전하면 그 앞에서는 예 하거든요. 집에서 안 믿어도 예의상 예. 한국 사람이 예한다고 예가 아니거든. 예라고 해서 예가 아닙니다. 다음 주 교회 한번 나오시죠. 그럼 예. 그럼 나오냐 안 나와요. 한국 사람은 예가 아니라 예가 아니에요.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 일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도요. 안 받는 사람이 없어. 거기는 이 문화가 사무라이 문화거든요. 사무라이 문화라는 것은 뭐냐면 무조건 일단은 다 수용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칼 맞아 죽어요. 칼 맞아 죽어요. 그게 이 예의가 바르다는 것은 뭐냐면 처세술입니다. 일본 사람들 하이 하고 잘하죠. 심지어 지가 발을 밟혀도 말이죠. 한국 사람 같으면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냐 뭐 이러거든요. 밟힌 사람이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냐 뭐 이러면서 막 화를 벌컥 내면 지가 조심하면 되지 막 이러고 또 한국 사람 문화는 완전 강대강이야. 그래서 왜? 그래서 한국 사람은 그렇게 싸워도 서로 죽일 때까지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겁이 없는 겁니다. 서로. 그래 봐야 거기서 끝이 나니까 한국 문화는 거기서 끝이 나니까 상관없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에게 덤비고 막 그렇게 됐죠. 나는 성질 없는 줄 아세요 막 이러고 어른한테 그게 가능한 이유가 거기서 끝이거든요. 거기서. 근데 일본 사람들은 자기가 발이 밟혔는데도 스매마셍 이래요. 지가 잘못했다고. 이거 황당한 소리, 우리가 볼 때 황당한 소리거든요. 일단 스매마셍 해놓고 나중에 계산은 나중에 해요. 왜? 그것을 잘못 건드리면 그건 칼 문화란 말이에요. 사무라이 죽어요. 양키들도 마찬가지, 여기도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총문화거든요. 일단 상대방이 최대한 젠틀맨실 발휘 안 하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젠틀맨이 다 되는 겁니다. 젠틀맨이 되는 것이 그들의 삶에 살아남는 철학이에요. 젠틀맨이 안 되면 죽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기껏 죽인다 해도 지게작대기로 한 패는 정도가 반 죽여놨다가 그 의미가 뭐냐면 좀 팼다는 정도야. 진짜 죽이진 않아요. 그 한국 문화가. 요즘 진짜 죽이더라고. 그러니까 죽인다도 겁 안 먹어. 죽여봐 이러잖아. 왜? 죽인다 그래도 죽인다는 말한 사람이나 그 듣는 사람도 죽여봐 이러거든요. 왜? 안 죽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화, 그러니까 막 거침없지. 이 문화가 거침없어요. 그래서 좀 황당한 문화지. 예의가 없다 이런 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이게 배경이 있는 거지. 이제 다시 9절 봐요. 들을 귀 있다 그래서 안 듣는다는 게 뭐냐면 이거는 지적 능력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안 듣는다, 못 듣는다, 들으려 하지 않는다. 지적 문제, 지적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불신과 더불어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시편 115편 6절에서 8절, 135편 17절 18절 두 구절 봅니다. 시편 115편 6절에서 8절. 우상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말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우상들은. 문제는 그 다음에 8절. 문제는 그런 우상들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역시 그러하다 이거예요. 8절.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도 우상들 같으며 우상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도 그와 같도다. 그와 같도다. 뭐죠?
예,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발이도 걷지 못하며 그러하도다. 우상과 같도다 이 말이죠. 사람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뭐와 같기 때문이라고요? 우상과 같기 때문이다. 우상과 같다는 것은 왜 우상과 같다는 거죠? 우상을 만들거나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에 우상을 세우면 나는 귀가 막힙니다. 내가 내 마음에 우상을 세우면, 내가 탐욕이나 탐심을 갖고 있으면 난 우상을 내 마음에 우상을 세운 거거든요. 그럼 귀가 막혀요. 그것도 설교 안 들립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안 들려요. 그리고 내가 우상을 신뢰하면, 그래도 나는 그래도 돈은 있으니까, 난 그래 아직은 능력이 있으니까, 아직은 힘은 있으니까, 내가 뭔가를 육신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귀가 막힌다고요. 그와 같도다. 이거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될 리가 없지. 여기 사람 지금 여기 말씀 오후에 남았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야. 말씀 진내기에서 뭐 오후에 남았다, 수요일에 나온다. 이거는 뭐 이미 귀가 열린 사람으로 보는 거지. 크레딧을 받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믿는 사람들은 우상 같다 이 말입니다. 귀 있는 자들이 듣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우상으로 같다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듣지 못하는 것은 우상을 신뢰하거나 그들이 우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시편 135편 17절 18절. 시편 135편 17절 18절. 예. 어이구 어쩌신 일. 내가 다 놀라라. 사람을 놀라게 하시네. 시편 135편 17절 18절.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것들의 입에는 아무 소음도 없나니 우상입니다.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도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도 그와 같도다. 그것들을 만드는 자, 그것들을 신뢰하는 자는 그와 같도다. 뭐가 같다는 거예요? 우상과 같다고요. 우상과 같다는 말은 뭐죠? 눈이 있어서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서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서 만지지 못하고, 발에서 걷지 못하고, 입에서 말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면, 짓지 못하는 개화처럼 되면 우상과 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듣지 못하면 여러분 우상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우상과 같다는 거예요? 나를 왜 그렇게 무시하냐 이거예요. 내가 우상을 신뢰하거나 우상을 만들 때 주님은 너희가 그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같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들으라 해도 들리지 않는다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우상들과 같다요. 이 말은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라 해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을 우상 신뢰자, 우상 제작자, 우상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들을 귀가 있지만 귀가 먹은 자들입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 에스겔 12장 2절. 예레미야 5장 21절.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제 이 말을 들을지어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랬죠. 자, 주님은 유다에 대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우상을 신뢰하고 우상을 만들었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이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대언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에스겔 12장 2절. 에스겔 12장 2절. 사람의 아들아 내가 반역하는 집이 한가운데 거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기 때문이니라. 귀나 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어서 듣지 못합니다. 반역하는 집이기 때문에 듣지 못합니다. 마음의 반역, 리벨리어스지. 마음에 반역하는 집. 그러면 듣지 못합니다. 안 보이고 안 들린다 이 말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사야 41장 26절. 이사야 41장 26절. 누가 처음부터 밝히 보여 우리가 알게 하였느냐. 대언자들이, 사도들이 그렇게 했죠. 누가? 그럼 예,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사도들이 그랬고 대언자들이 그랬습니다. 누가 처음부터 밝히 보여 우리가 알게 하였느냐. 또 이전부터 밝히 보여 우리가 그분을 의로우시도 하게 하였느냐. 당연히 주의 하나님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참으로 보여주는 자도 없고 참으로 밝히 알려주는 자도 없으며 참으로 너희 말들을 듣는 자도 없도다. 언제부터 뭔가 이상해졌죠. 말씀도 선포되지 않고 뭐가 있어? 듣는 자도 없도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멸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이사야 43장 8절에 눈이 있어도 눈이 먼 백성, 귀가 있어도 귀가 먹은 자를 이끌어내라. 그 주님께서 이렇게 되지 마라. 들을 귀 있느냐 들을지어다 하신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명철을 얻습니다. 듣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 내 형제 자매들이라고 부르십니다. 듣고 행하는 자들은 복을 받습니다. 듣는 자들은 명철을 다합니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계시록에서 펴면 반복되는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들을지어다. 주님은 말씀이 떨어진 4가지 땅을 말씀하셨는데 길가, 돌밭, 가시나무가 있는 밭, 그리고 좋은 밭입니다. 열매를 맺는 밭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들입니다. 씨 뿌린 문과 씨는 모두 같습니다. 씨 뿌린 문과 씨는 같아요. 그건 다르지 않습니다. 밭은 모두 다릅니다. 10절입니다. 다시 마감하다 10절. 그분께서 홀로 계실 때 그분 주위에 있던 자들이 12제자와 함께 그 비유에 대해서 그분께 여쭈매. 자, 그분께서 홀로 계실 때 집회 끝났습니다. 그분 주위에 있던 자들이 12제자와 함께, 주위에 있던 자들이 제자들과 함께 그 비유에 대해 그분께 여쭈되,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안 떠나지 않고 주님 혼자 계실 때 기다렸다가 이걸 물은 사람들 있죠. 요 사람들이 진짜들입니다. 그분 주위에 있던 자들이 언더라인. 그분 주위에 있던 자들이 12제자와 함께 제자들보다 먼저 한 거죠. 그분 주위에 있던 자들이 주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주께서 홀로 계실 때에 그 비유에 대해서 여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알고 싶어 했고 깨닫고 싶어 했습니다.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을 알고 싶어 했고 깨닫고 싶어 했어요. 그분 주위에 있던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고 주께 나와 물었습니다. 자기들이 멋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의 해석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른 성경 공부입니다. 이게 바른 성경 공부예요. 우리가 성경 읽고 나서 이 성경이 무슨 뜻인지 바른 해석, 바른 뜻을 깨닫기 위해서 주께 묻는 겁니다. 읽은 건 읽은 거고 들은 건 들은 거고 깨닫는 건 주께 또 묻는 거예요. 주님께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성경을 잘 때 언제나 성경의 저자이신 주님께 나와 물어야 됩니다. 모든 종교서적과 우리 성경도 종교서적 아니지만 경전의 차이가 뭐냐면, 부처가 한 불경은 말이죠. 부처가 지금 죽고 없잖아요. 지들이 저자한테 물을 수가 없잖아요. 저자한테. 지들이 해석만 하는 거지. 아무리 유생들이 논어를 열심히 공부해도 공자한테 물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공자한테 묻겠어. 지금 맹자한테 묻겠어. 물을 수가 없지. 그래 누가 옳은지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없는 거죠. 평생을 공부했더라도 내가 평생 이 사람 철학을 공부했다. 그래봐야 그 저자, 그 사상과 그 철학을 원저자에게 물을 수가 없단 말이죠. 물을 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물을 수가 없으니까. 답을 줄 수 없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성경은 그 저자가 지금 현재 살아계십니다. 그 저자, 성경의 처음 저자가 지금 살아계신다. 창세기를 주신 분이 지금 살아계신다고. 응? 나는 물을 수 있는 거지. 난 물을 쓰고 난 그 답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이거 할 수 있다. 왜?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다. 이게 전적인 차이다. 그래. 그 다른 종교 경전의 저자는 그 원저자는 없다 이거예요. 죽고 없다 이거. 우리의 저자는 지금 살아 계시다 이거예요. 그게 차이다 이거예요. 응? 너희들의 저자가 살아있냐고요. 너희들의 저자가 살아있냐고. 그 내가 갖고 있는 이 책의 저자는 지금 현재 생존에 살아 계신다. 영원히 살아 계신다 이거예요. 그 내가 지금 다 모르면 또 내가 죽어서 물을 수도 있다고요. 내가 죽어서도. 나는 그거는 이제 확실합니다. 니도 죽어서 물어봐라. 그래요. 부처도 공자 다 거기 있을 테니까 니도 죽어서 물어보라고. 네가 공부했던 저자들한테. 나도 내가 읽는 책을 대본다 살아있는 자들의 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달 때 언제나 성경의 저자이신 주님께 나와 물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장 잘 배우는 방법은 끊임없이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고 주께 나와서 묻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언제나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다시 기도하기를 10편 119편 21절에 나라 하여금 주의 훈계들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리다 한 대로 우리는 주께 물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선한 명철을 주십니다. 주님 구하는 자에게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베풀어주십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건 생각보다 많은데, 생각보다 많이 그런 거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응답됐어요. 요즘 최근에 그런 게 있었는데 내 생각보다 많았어요. 생각보다 많이.
이게 항상 그래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주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생각한 것 이상으로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어떤 구하지 않고 생각만 했는데 생각하는 것이 막 기도응답이 막 돼요.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주님과 관계되기 좋아야 됩니다. 이 뿌린 자의 비교에 대한 해석은 오늘 다 한 거 아닌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진짜 해석이 주님의 해석이 나와요. 시 뿌린 자의 해석은 지금 시 뿌린 자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비유의 설명, 주님이 직접 비유의 설명을 하시는데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20절까지 하면 되겠네요. 주님이 직접 어떻게 설명하셨느냐 보고 우리 그 말씀 더 듣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종일 저희가 동행하시며 또 뿐만 아니라 또 이제 한 주간 온종일 저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임재 가운데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가신 주님께서 또 저희도 늘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깨닫고 또 그 속에 그분 안에 저희의 뿌리이시고 저희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 저희가 참 그분 안에 자라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많은 열매를 거둘수록 인도해 주실 간구합니다. 오늘 이 뿌린 자의 비유 통해서 저희도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서 선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이 선한 말씀들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수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리도 합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